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 올라오시면서 아마 예배당 앞이든지 아니면 1층 로비에서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을 위한 연합 기도회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 카드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제 수능 시험이 한 2달 앞 정도로 다가오기도 했고, 요즘에는 이제 수시 모집, 수시 전형으로 입시를 많이 하잖아요. 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또 많은 일정이 시작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수험생 명단도 나와 있고 기도 제목도 나와 있으니까요. 가실 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성경책 같은 곳에 끼워두셔서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약속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주보 4면 정도에 보시면 구역 세우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많은 구역들이 이렇게 캠페인에 신청해 주신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가을에 건강한 구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구 교역자들과 함께 모임을 현장에서 인도하고 같이 모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캠페인 기간 동안 구역 가운데 많은 은혜와 또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자꾸 광야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야. 하나님 보시기에 제 영혼이 광야 같은지 아무튼 광야라는 그 단어를 많이 떠올리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광야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광야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살고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어김없이 그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도, 또 다윗도, 또 바울도, 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모습을 그 말씀이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요. 저마다 영적인 또 신앙의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천국 가기까지 통과하는 이 시간이 바로 성경이 말하기로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그 연구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통과해야 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이 광야가 지형적으로는 사막을 가리킨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막이라는 공간과 거기서 보내는 그 시간의 어려움을 아주 짧게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처음으로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 위에 보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로 선교를 갔는데 거기 고비 사막이라는 사막 광야지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막은 모든 게 다 열악하고 또 결핍이 심하지만 특히 뭐가 또 안 좋을까요? 물이 안 좋잖아요. 제가 거기서 물을 잘못 먹고 온몸이 다 탈수가 될 정도로 고열의 설사로 고생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제가 굉장히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살면서 처음이었던지라 참 두려웠던 며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요, 이런 광야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현실이 어떠신가요? 즐거우십니까? 하루하루가 어떠신가요? 여기 갈급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고요. 하나하나 다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우리 마음속에 잘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지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오늘 하루도 잘 살기, 이게 많은 이들이 꿈꾸는 목표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기, 그런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잘 살기가 목표가 됐다는 건요, 하루도 잘 넘어가는 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잘 사는 것을 요즘 말로 갓생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을 뜻하는 God, 이 갓이라는 단어에 삶을 뜻하는 날생자를 붙여서 만든 말이죠. 갓생.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는 증거를 SNS에 올리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오운완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해시태그 오운완 아시나요? 무슨 뜻인지. 일부에는 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십니다. 역시 멋있으십니다. 오늘 운동 완료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오늘 운동 목표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랑하는 건데, 이런 사진 올리면 이 사람 정말 오늘도 잘 살고 있네, 갓생 살고 있네, 이렇게 다들 부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할 운동 다 했다는 게 부럽다는 게 새삼스러운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크게 기뻐할 일이 많이 없고 오히려 답답함이 일상이 됐고 참는 게 정말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키즈 카페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젊은 세대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부모 세대와 비교를 하면 아이를 키우는 실력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예전에는 일회용 기저귀도 많이 없었고, 또 애들 막 달랠 만한 뽀로로 만화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누구 도움 없이도 애들 잘 키우셨잖아요. 아이가 주는 기쁨이 아이를 키우며 겪는 힘든 일들을 이제 상쇄시켜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키즈 카페에 한두 시간이라도 아이를 좀 풀어놓고 내 정신을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나를 회복할 힘이 부족한 것도 여러분, 답답한 일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답답함이 계속되는 것, 반복되는 것 역시 이런 광야에서 경험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일상이 광야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광야의 날들, 크게 기뻐할 일도 별로 없고 답답함이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력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광야이지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해나갈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 보면요, 주행 중 동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차들이 있어요. 주로 전기 자동차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동력 상실이라는 것은 가속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특히나 주행 중에 이런 동력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운전자는 막 패닉 상태가 되고, 그게 2차 사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 뉴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동력을 잃으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요. 거기서 주저앉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가기까지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면, 이 광야에서 동력 상실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디에서 여러분 힘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아보면요, 그 비밀은 바로 루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루틴이라는 말은요, 요즘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인 뜻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일을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뜻으로도 보통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있다라고 하면 나에게 어떤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루틴이 몸에 배어 있으면요, 오늘 몸이 힘들어도, 또 내 감정이 오늘따라 막 깨질 것 같고 힘들어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루틴을 가진 사람의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엄정화 씨를 비롯해서 연예인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 하는 모닝 루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레몬 술을 만든대요. 그리고 그것을 마시는 게 아침 일과의 항상 시작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매일같이 하게 되면 루틴이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 귀찮은 날도 루틴이 됐으니까 귀찮아도 몸에 배어 있어서 빼먹지 않게 되고, 이 꾸준함이 변화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체중 감량 같은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루틴을 배우고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루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특별히 그들에게 습득하게 하신 그 루틴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막 중심의 루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큰 핵심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성막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계속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야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성막을 만들 그 자리부터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영을 하는 캠프의 중심에는요, 항상 성막을 세웠거든요. 성막은 가로 50m, 세로 25m 크기의 이 담벼락 안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펜스 안에 성막이 들어가야 됐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풋살장보다 조금 더 큰 너비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세우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풋살장보다 좀 더 큰 평평한 땅을 찾아야 되는데요, 광야에서 이만한 이 평평한 땅을 찾기가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광야의 땅은 어떻습니까? 되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평평하고 이 넓은 땅 찾으려면요, 여기저기 막 살펴보면서 다니면서 수고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위 속에 행진하면서 이미 많은 것이 그들은 탈진됐을 거잖아요. 그런 중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야영의 1번 루틴은 다름 아닌 이 성막 세울 자리를 찾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우선순위를 두는 루틴을 훈련했던 거예요. 다음으로는 성막 중심으로 모이는 루틴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 뭘 가리킬까요? 이들에게 방향성이 있었는데 그들의 방향성은 성막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난 후에 비로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성막을 둘러싸고 캠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동할 때마다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할 때마다 계속 성막 자리 먼저 찾고 성막 세우고 성막 세워진 후에 성막을 향해서 삥 둘러싸서 캠프를 치는 것.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성막 자리부터 찾고 성막 중심으로 캠프를 만들고 성막이 어느 위치에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내 집 위치가 그때마다 달라지는 곳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모이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빨간색으로 성막이 있으면 그 주변을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서 각 지파마다 자기 텐트를 치는 거잖아요. 자기 집을 그쪽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성막이 그들의 방향성이 되니까 여러분, 이들이 삶에 광야이지만 은혜를 찾는 루틴이 습득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이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이 번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죠. 성막 뜰에 있는 예배의 장소, 번제단이었습니다. 거기서 늘 번제의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향해서 백성들이 다 자기 텐트를 치고 모여 있으니까 말하자면 각 가정에서 언제나 그 불과 연기를 다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단의 불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요?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시키는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이 불을 날마다 보는 자마다 항상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서받게 됐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물을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 게 그들의 루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우리가 보통은 그냥 제사장이 제물을 잡겠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말씀을 보면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죄인이 직접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신 드리는 이 짐승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번제단의 이 짐승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내 죄를 죽이면서 이 태워지는 짐승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불로 태워지는 모습을 보고 그 불에 올라가는 연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 이 은혜의 루틴이 있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광야에서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이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 루틴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척박한 이스라엘을 은혜 앞으로 이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루틴을 생략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심령이 메말라지고요,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내 마음을 주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혹 내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고 내 감동이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예배를 통해 고백합니다. 광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날마다 엎드려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 매일의 루틴이 그들에게 어떤 힘이 됐을까요? 일본의 이시카와
가져오라고요. 아주 바쁜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자격증을 동시에 이렇게 취득한 시간 관리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모닝 루틴이라는 책에 보면 루틴을 만드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 거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루틴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광야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요,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다 있었잖아요. 광야의 생존법은요, 바로 성막의 우선순위를 두고 성막 중심으로 모이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틴은 참 광야길의 답답한 삶이었겠지만, 이 루틴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인도자가 있다는 것, 그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했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다름 아닌 하나님께 놓고 그 광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참 더웠잖아요. 근데 중동의 여름은 그보다 훨씬 더하잖아요. 더위 속에서 그 광야를 행진하면서 일과를 마무리하면 쉬고 싶고 내 정비부터 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내 텐트 치는 것보다 성막 자리 먼저 찾고 성막을 먼저 세우고 그 성막을 향해서 비로소 자기 텐트를 치며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는 교훈이 있죠. 성막, 바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광야에서 헤매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영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게 중심이 되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또 아까 말한 동력을 잃고 이 광야를 계속해서 빙빙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곁가지가 되면요, 우리는 동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 없고 우리 심령의 답답함이 반복되는 것은요, 이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 루틴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 또 각자의 휴가와 또 방학 속에서 흩어지고 또 느슨해졌던 우리의 루틴을 다시 조율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로 모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루틴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을 잘 관리하면, 그 불을 관리하는 루틴을 익히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의 시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일까요? 바로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에는요 7 촛대가 있었잖아요. 이 7 촛대를 등잔대라고도 부르는데, 이 촛대의 불은 기름으로 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촛대에 켜둔 불이 성령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에 대한 용례가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데 기름 부음 대신에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은 단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바로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걷는 이 광야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불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불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어떤 루틴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불을 순수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사실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오직 성령으로만 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 외에는 이 불순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순수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막의 불을 밝히는 기름은, 등잔대를 밝히는 기름은 감람유로 만들었잖아요. 그냥 감람나무에서 짜낸 기름에는요,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그냥 나무에서 짜낸 기름으로 불을 붙이면 검정색 그을음이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감람 열매만 따로 이렇게 따서 절구에 넣고 그거를 직접 찧어서 빻아서 만든 기름은요, 더 순수한 기름이 되고 더 고급 기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순수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그 열매를 절구에 넣어서 찢고 빻고 준비하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루틴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우선이 되고 성막 중심으로 모이는 삶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순수하게 준비시키잖아요. 번제단에 불을 태우는 루틴이 우리를 성령으로 잘 타게 하는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있으면 잘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준비된, 은혜로 깨끗하게 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령이 그 안에서 잘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막 중심의 삶, 이 예배 중심의 삶을 만들면서 더욱 순수하게 성령의 불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루틴으로 성령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끝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여러분 여기서 끊이지 않게 하라는 말은요, 계속 켜두라는 의미보다도 규칙적으로 불을 켜라는 뜻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불을 밝히는
루틴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내 마음속에 규칙적으로 그 불을 붙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나에게 전화도 오지 않고 나에게 카톡도 오지 않을 시간.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의 루틴을 만들 수 있다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끊이지 않고 또 그 하루를 성령이 주도하는 삶, 성령이 나를 이끄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현장 구역으로 모이기 위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돋보기로 불을 붙여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한 점에 집중해야 하잖아요. 다시 모여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 그것이 루틴이 될 때 성령의 불이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불을 보살피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살피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불을 보살피다라는 것은 불을 유지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나에게 계속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광야를 걸어갈 때 성령의 불이 나에게 계속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이렇게 보살피는 것, 성령의 불을 유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이어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등불을 보살피는 개념, 등불을 유지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령님은 어떨 때 더욱 크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여러분 크게 역사하셨잖아요. 성령을 의존하는 사람만이, 성령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성령의 불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등불을 보살피게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부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보살피며 그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붙잡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천국 가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광야의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광야 안 가 이런 게 아니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살 준비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루틴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이 광야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를 걷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루틴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루틴이 있으면요, 광야에서도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성막의 우선순위를 두고 성막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와 방향성입니다. 지금 크게 기뻐할 일들이 없고 답답함이 계속되는 너의 심령 가운데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다시 잡아라.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성전 중심으로 모이면 모든 게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게 다시 풀려나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이런 루틴을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갓생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갓생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루틴이 있는 사람이 결국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기로 한 운동량 하고 내가 루틴으로 만들기 원한 모습으로 매일을 살고 그러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루틴이 있다는 것은 중심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중심이 있고 이런 루틴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반복해서 준비하고 또 그것을 보살피는 성령의 불을 살리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서 오늘의 광야를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루틴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